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죠. 사사기.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는 재판관을 말하는데 사법적인 권한과 더불어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3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사사 시대를 거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시대의 구원자들로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이 사사기 6장부터 나타나는 한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였었죠.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요아스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요아스라고 나오죠. 기드온은 지파로 말하면 어느 지파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가장 강성한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아주 미약한 지파. 그래서 그 출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런 사상가 싶을 정도로 그 출신도 므낫세 지파고 아버지도 대단한 인물이 아닌 요아스의 아들. 그 당시에 워낙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해가지고 기드온이 대단한 양식도 아닌 자기가 먹을 양식을 타작하는데도 미디안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어디에서 밀타작을 했다고요? 마당에서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어요. 감추려고, 숨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탄압과 학대가 심했던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해서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억압을 당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징병과 징용으로 그야말로 고통과 압박을 당했던 것처럼 정말 이 미디안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기 먹을 밀타작도 변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그 앞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은 사사기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누구를 보내셨다라고 했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자를 보냈다고 나오고 11절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사자의 차이. 선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신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엔젤,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사람 형태로 나타나서 처음에는 나그네 한 사람으로 기드온이 여겼지만 계속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주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계시도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대답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열조, 우리 조상 시대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이적들은 대체 어디 갔길래 우리가 이와 같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때 14절에 보시면 누가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를 돌아봐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즉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므낫세 지파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somebody,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사람들이 다 뺐어요. 못하겠다고.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미약함, 자기 실상을 아는 겸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somebody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자신을 nobody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세를 불러 쓰려 하실 때도 모세가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계속 피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눌하다 하다마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몇 차례 모세를 설득하셨지만 계속 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겸손함 때문에 자신을 nobody라고, nothing이라고 실제로 여겼던 그들의 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질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그럼 일반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바울 서신서. 한 10곡에만 하면 딱 알아맞히시겠네요.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nothing인데 something인 것처럼 somebody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nothing들이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입혀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판하게 되고 오산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기도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 그것은 자기의 실상을 알기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겸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기드온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정말 우리도 그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늘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늘 나는 정말 nothing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겸손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주겠다. 미디안은 정말 무수한 병사를, 군사를 거느린 족속인데 그 미디안을 상대해낼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약소민족, 그 가운데 기드온 이 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미디안 족속을 쳐부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면 그 미디안 치기를, 그 무수한 군사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무한광대하심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만 한다면 우리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능히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행하려 했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계셔서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